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리고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선하고 또 신성한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부서졌지만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멋진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 특별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윤리적 모든 삶을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어졌는지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탐구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젊은 분을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이 몇 학년입니까? 6학년입니다. 아, 그래. 젊은 선생님, 내가 젊은 선생님에게 정말 인생에 복되게 살아갈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잘한다, 잘해, 너 최고야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해보니까 이것저것 해보아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혼내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재미가 나서 자꾸 무엇인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멋지게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자 모든 것이 추해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해진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장차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면서 오늘은 이끄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만백성을 복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실 때에도, 태어나신 후에도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석이 쇠붙이를 쫙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이끄셨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천사가 나타나 네가 잉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자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처녀가 잉태했는데 힘든데 당시의 윤리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말에 이끌려가는 거죠. 삶을. 예수님은 엘리사벳도 이끄셨어요.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또 기다린 거죠. 예수님은 시몬도 이끄셨어요. 시몬이 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 엘리사벳, 시몬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고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방이 비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짜임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만나는 모든 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이끄시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직전 동방의 박사들이 서쪽 하늘에 떠 있는 아주 색다른 별을 보았어요.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그 별은 전에 없었던 별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별인데 범상치가 않았어요. 범상치가.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따라가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명만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발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별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의 3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에 이끌려 아기 예수님께 나왔어요. 별을 따라갔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지나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첫째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네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탄절만 되면 우리 집에서 설교가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수없이 들어도 질리지 않은 이야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이처럼 영원한 길이에요. 동방박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영원한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영원한 길인데 그것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죠. 세상을 맛있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 영원한 길은 생명을 누리는 길이죠. 자라는 거죠.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변화가 됩니다. 생명은 꽃이 피죠.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뿌리가 깊은 길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되어도 땅속 깊이 있는 뿌리는 얼지를 않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을 돋아냅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 빠지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싹이 돋아 나오듯이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쩌면 미래에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기가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저께 잠깐 TV를 보는데 의사들께서 방호복을 입으시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 몇십 년 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고 살아야 될 때가 올지 않을까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이 나오거든. 더 독한 게 나와요. 걔도 우리가 싸우는 거죠. 지금 인간하고 싸우는 거죠. 바이러스 환경이 싸우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또 특별한 신분을 누리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씩. 인생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꿈을 향해서 하나씩 집을 짓듯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고 창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그런 거예요. 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죽은 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이제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물은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불로 심판하시겠죠? 불로 심판해도 우리는 타질 않는다고. 타질 않아. 뜨겁질 않아. 이게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안 뜨거워요.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항상 희망의 길이죠. 영원한 길이죠. 살아나는 길이죠. 좋은 길이죠. 풍성한 길이죠. 요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는 동방박사들이 바른 길로 간 사람이 되었어요. 바른 길로 간 사람. 예수님께 이끌림 받았더니 동방박사들이 악의 예수를 경배하고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럼 헤롯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아주 포악한 왕이네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 중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죽이니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했죠. 예수님의 이끄심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은 동방박사들을 유혹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말을 해다오. 나도 경배하게 해줘 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이기 때문에 죽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동방박사들을 살 길로 인도하는 거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나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한번 여쭤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네가 잘 되는 게 소원이야. 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셨거나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루가 감사하고 하루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돈을 적게 벌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그것이 회개할 일이죠. 거기에 모든 우리 가치 판단을 두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갔더니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되었어요. 9절과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놀라우신 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얼마 동안 별을 보고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은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었을 겁니다. 더 먼 거리, 더 먼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지쳐서 병이 나서 아니면 누군가의 방해나 습격으로 포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직 동방박사들 세 사람만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어요. 그들의 꿈을 이루었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고 그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본 후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네요.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금동이의 보배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 첫 번째 예물이 황금 예물이었어요. 칼빈은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칼빈은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이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라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네요. 몰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칼빈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몰약이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쓰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고난을 받으신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종으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갓 태어나신 분이시였지만 이 땅의 영원한 왕이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몸소 죽으시는 고난을 겪으시는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목적도 이루었지만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경배하였습니다. 놀라운 삶을 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걷는 길이 가능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큰 날로 족하니라. 산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살면 됩니다. 주님의 길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면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를 죽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나라죠. 그곳에 가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선하고 신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참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엎드릴 그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된 길, 정말 신비한 나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착착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갈수록 지쳐가죠. 많이 힘드시죠. 지칠 때에도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먼 나라 사막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따라가십시오.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